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부활절을 준비합니다. 주변에도 보니까 자연이 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목련이 그렇게 우리 교회 건너편 쪽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다 죽어 있는 것 같은데 목련이 확 피면서 저 여기 있어요 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뽐내는 것을 보면서 야, 봄이 오니까 생명이 저렇게 움트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또 이 나라도 생명이 움트는 꿈틀거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할 텐데 부활절이 그런 날이 되기를 준비해야 될 텐데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오늘 말씀을 붙잡게 되었어요. 제목을 보면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라고 되어 있죠. 사실 성령 강림절은 6월이에요.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 6월에나 성령 강림절이 있는데 그때 가서 성령님 얘기하기는 좀 늦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를 지내면서 마치 영적인 어떤 건강검진을 받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세요. 이전에는 다 신앙생활 때 잘하시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코로나가 한번 싹 휩쓸고 1년, 2년 지나니까 신앙의 뿌리가 저거밖에 안 됐나. 막 흔들흔들 넘어지고 예배 안 나오고 그냥 흩어져 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였나 하면서 많이 마음이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좋은 성도들인 것 같아요. 훈련받은 성도들 보내주셔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하고 예배 자리를 사수하고 또 사역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귀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또 들여다보면 연약한 부분이 있겠죠. 이 연약한 부분을 잘 회복하는 사순절. 그래서 우리 부활절에는 주님 우리를 쓰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생명의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부터 회복하면 좋을까요? 예배 출석 인원이 더 많아지는 것, 또 속회가 지금은 이제 주보에 보면 아직 못 모인 속회들이 있거든요. 속회가 100% 다 모이는 것, 또 새벽 기도도 요즘 많이 흔들렸어요. 이 오미크론이 뭐라고? 이 오미크론 때문에 확진되시면 우리 새벽 기도 지키셨던 분들이 또 격리에 들어가고 하셔서 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금요 성령 집회, 뭐 또 교회 학교, 또 여러 가지 사역들, 또 우리 앞에 서서 이제 찬양하시는 우리 찬양단도 우리 강지은 성도님 혼자서 하셨지만 또 다 모여서 하시는 그런 모습들. 우리 회복될 게 너무 많죠. 회복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만 충만하면 모든 게 다 회복됩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오늘 절기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죠. 영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세요. 그런데 충만은 또 뭡니까? 충만은 가득 채워진 상태를 충만하다고 얘기를 하죠.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꽉 채워진 상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오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미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셨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노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충만한 거하고 그냥 계신 거하고는 좀 다르죠. 계신 거하고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내 의지, 내 생각, 내 삶에 온통 간섭하시고 끌어가시고 역사하시는 그것과는 다르죠. 충만할 때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바라고 원하고 사모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고 사모할 때에 그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성령 충만 없어도 뭐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 없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굳이 성령 충만 그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듣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본문 말씀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일어났던 사건을 하나 소개를 합니다. 어떤 손 마른 사람이 왔어요. 손이 이렇게 이제 바짝 말라가지고 굳었겠죠.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왔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딱 전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앞을 보지 못하고 또 이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병이 생긴 것, 그러한 장애가 생긴 것이 어떤 사고를 당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생겼다라고 말씀에 나와요. 몸이 아플 때에, 육신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 이유 가운데 또 한 가지가 귀신이 작용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그것을 아신 거예요. 어떻게 치유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치유하시려면 그 귀신부터 내쫓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정말 간단하게 물리쳐내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는 그러한 입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영이 튼튼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고 그 영이 성령님께서 딱 장악하고 계셔야지, 좋으신 하나님께서 딱 지배하고 계셔야지 몸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렇지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영이 지배당하니까, 귀신에게 눌리니까 몸도 아프고 하는 일들도 어렵고 주변 사람들도 괴롭고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일을 하시면서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점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뭐야? 성령이 뭐야? 천국이 어딨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2주 동안 천국에 대한 눈을 열고 소망을 가졌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 영의 세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볼 줄 알고 그것을 사모할 줄 알고 그것 속에서 누리게 되는 어떤 영적 삶을, 권세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그것 아니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죠. 뭐하러 예배드리고 뭐하러 속회드리고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 알 뿐만이 아니라 그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감당해내고 그것을 누릴 때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와 교회 다니는 보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보고 경탄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어떻게 시비를 걸었을까요? 예수님, 네가 이 일을 하는 것은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귀신 가운데도 우두머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우두머리하고 결탁을 해서 이 우두머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귀신 씌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시비를 걸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왜 이런 시비를 걸었을까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죠. 율법도 잘 지킨 사람이었어요. 경건의 생활도 잘 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나 좀 알아줘
하면서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막 보여주기를 원할 정도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뭔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영적인 권능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귀신을 못 쫓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해서 병을 못 치유하는 거예요. 이들이 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시비를 거는 거죠. 귀신 들려서 이렇게 한다고, 귀신 들려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자 예수님이 반박합니다. 참 몰라도 너무 모른다. 누구 좋으라고 귀신끼리 싸우냐. 사실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을 내쫓았다는 얘기는 귀신끼리 싸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귀신끼리 분쟁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어느 사회나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안에서 분쟁하면 그 망하는 교회입니다. 끝나는 교회예요. 안에서 투닥거리면 볼 것 없는 교회, 볼 것 없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귀신도 똑똑해요. 귀신이 어떻게 그 자기들끼리 그렇게 뭐 분열을 하면서 분쟁하면서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 들려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입어서 한 거다. 하나님의 영의 힘을, 하나님의 성령의 그 힘을 입어서 내가 한 거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쩔쩔매면서 못하지만 나는 이게 너무 쉬운 거야. 왜? 하나님의 성령은 귀신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이루시는 그 일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 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성령 충만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로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이루시는 은총이 베풀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목수셨어요.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냥 나가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무엇 하셨습니까? 먼저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죠. 단순히 세례만 받은 게 아니었어요. 세례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눈에 보일 정도로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성령이 임했다. 어떤 형상이 나타날 때는 말이죠, 강력하게 임했다는 뜻이에요. 아주 강력하게 성령님이 예수님의 그 세례받는 그 자리에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 사로잡히셨죠. 그러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가장 먼저 성령님은 광야로 이끄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시고 40일 동안 기도하게 하셨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성령님 충만한 귀한 은혜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 한마디에 풍랑을 잠재우시고 자연을 초월하시는 그런 능력들을 아주 서슴없이 베푸셨어요. 목수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도 충만하게 함께 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런 역사들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들은 염려하고 우리들은 근심해요. 이런 일 저런 일들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문제들, 염려들, 근심들 이런 걸 한 방에 다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그냥 함께 해버리시면은, 그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면은 말이죠, 내 마음 가운데 염려가 이제 다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한 가지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의 배후에 있었던 귀신들, 악령들이 쫓김당하고 그래서 문제가 완결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성령 충만은 이런 능력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을 때에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는 그 상태를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네 안에, 또 네가 내 안에.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충만하여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다 이룰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상태이셨다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예수님 또 성령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일들, 선포하시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기적처럼, 하지만 일상처럼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안 사람이 또 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6장에 가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새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막내 아들이 다윗인데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2번째 왕으로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당시에는 이미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몰래 찾아가서 그 일을 합니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기름을 붓고 그것으로 그 행사가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기름을 붓는 그 순간에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공동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무엘은 기름 채운 뿔을 집어 들고 형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야훼의 영이 다윗에게 내려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러 있었다. 아멘. 뭐가 있었대요? 바로 그 순간, 기름 붓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다윗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죠.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 다윗과 함께 계속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이 이 목동 이 소년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봤을 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니까 쪼그러들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비롯해서 군대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찍소리 못하고 죽어 있는데 성령 충만한 다윗은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는 분연이 일어나서 골리앗을 쳐 죽이지요. 사울이 온갖 모략을 써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키시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600명이나 추스리면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통일 이스라엘로 끌어나갈 때에 가장 강력한 나라 이스라엘로 세운 줄 믿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동행하셨기 때문인 줄 믿어요. 목동이 왕이 됐어요. 어떻게 목동이 왕이 됩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다윗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라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을 보면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딱 한 절만 내려오면은 사울에게도 바로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전에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왕으로 그때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죠.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승승장구 성령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교만해졌어요. 내가 한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해요.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주장대로, 내 감정대로 막 일을 처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성령님께 지배받는 그 상태가 충만한 거지, 자기 멋대로 하는데 이게 뭐 성령 충만한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거두어 가시는 거죠. 그 성령을 다윗에게 옮겨 놓으시고 그 마음은 비워 넣어 버리신 거예요.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 떠난 자리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말씀 그대로 악령이 찾아온 거예요. 악령이. 우리가 여기서 정신을 또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악령이 깃들 수 있구나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꼭 빈 방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 생각이 들어오면 세상 생각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 기준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세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셨어요. 이 귀신이 나갔어요.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마음이 깨끗해진 거예요. 마치 새 집처럼 싹 도배한 것처럼.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갈 데가 없네요. 어디 깃들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저번에 머물렀던 그 사람의 그 마음에 한번 찾아가 볼까 하고 찾아왔어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정비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빈 방이에요. 빈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귀신들을 더 데리고 그 마음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워둔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았으면, 악령을 내어 쫓았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만이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지켜본 사람이잖아요. 성령이 떠나는 것은 저주예요. 사울의 마음에 악령이 깃드니까 그 순간부터 잠을 못 자요. 그 순간부터 불안해요. 다윗이 언제 자기를 쫓아내고 왕으로 들어설지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안 죽여도 될 사람들을 막 죽여버리고 아주 폭정을 하고 겁에 덜덜 떨고 나중에는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자살하고 말잖아요. 자살하고 말잖아요. 그 인생의 꼴을, 악령에 깃든 그 마음이 어떤 모습인지를 다윗이 너무 잘 알았죠. 다윗이 지내다가, 성령 충만하게 지내다가 치명적인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죄를 지었어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막 더불어 지은 거예요. 그리고 싹 묻어두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들추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에 다윗이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회개하죠. 그러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고백했던 내용이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다윗을 두렵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너 잘못했으니까 매를 댈 테니까, 벌을 줄 테니까 너 각오해라 라고 해서 두려웠을까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잘못했으니까 매 맞아야죠.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죠. 그런데 다윗이 정말 두려워한 것이 있었어요. 시편 51편 10절과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좀 회개하겠다는 얘기예요. 제 마음에 정직한 영을 주세요. 이전에 더러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날까 봐,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내가 더러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날까 봐, 그러면 떠나면 악령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사울처럼 될까 봐.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것만은 아니에요.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이 모습을 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벌은 주셨지만 성령은 거두지 않으셨죠. 그래서 다윗이 끝까지 왕의 자리를 잘 유지하고 또 후손들에게까지
왕위가 물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 정말 중요하죠? 해도 되고 말아야 되고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 기대를 안 하면 악령이 깃든다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으로 채우셔서 정말 성령님 은혜 가운데 사시는 귀한 능력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사모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아멘.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고 그럴 때 우리가 자녀답게 살 수 있고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할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성령 충만은 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 같은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 성령 충만하지. 뭐 우리 같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뭐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는 성령만 같이 있어도 뭐 감사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더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모세. 이 모세라는 사람은 40년 동안은 사실 왕궁에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 이후의 40년은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단 말이죠. 나중에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나이가 그만큼 들었을 때도 그냥 목동으로 지냈어요. 얼마나 평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할 때 나타나지 않으시고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정말 힘없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이래 살다가 죽으면 되지 하는 그 모세에게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비둘기처럼 형상으로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모세가 일하고 있는 그 광야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로 임하셨어요. 불로. 눈에 보이게.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 벗으라는 얘기는 내가 주인이야. 너는 종이야. 내 앞에서 예의를 갖춰. 모든 것을 내려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시는 성령 충만의 그러한 역사의 현장이 그곳에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하나님이 같이 동행해 가시죠. 예수님이 기적 베푸셨던 것처럼 이 모세도 10가지의 재앙을 기적처럼 베풀어 냅니다.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자연을 잠재우셨던 것처럼 풍랑과 폭풍을 말 한마디로 잠잠해 하니까 딱 죽어냈던 것처럼 이 모세도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손을 뻗치자, 지팡이를 뻗치자 홍해가 쫙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똑같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능력의 권위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었던 것처럼 이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대로 살으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먹을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면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모았던 사람이라고요? 양치던 사람. 이 사람도 양치던 사람. 정말 평범한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구약시대에 고스란히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든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전례를 통해서 우리는 나도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와 소망과 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 놀라운 차이가 있다면, 이 성령 충만의 관점에서 볼 때에 차이가 있다면 구약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성령 충만케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모세를 지정하셔서 또 다윗을 지정하셔서 이렇게 찾아가셔서 그 사람에게만 이렇게 충만하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잖아요.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대면하게 하시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회복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정말 사모하면
성령을 구하면 누구든지 만나주시고 누구든지 충만케 하시는 그런 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징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 말씀을 받고 믿지요. 어떤 말씀이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서 가지만 곧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꼭 그분 만나야 돼. 나는 떠나지만 그분이 너희들에게 오실 거야. 그분을 꼭 만나야 돼.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님 만나라고. 이 제자들이 사실 뭐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저에게 능력 주셔서 뭐 해 주십시오, 이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만났던 것처럼 성령님 만나기를 그렇게 구합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하루, 이틀, 3일 지내지만 성령님 안 오셔요. 못 만났어요. 이들이 떠났습니까? 안 떠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120명의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냥 성령님 만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구했어요. 저는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정말 구하는 마음. 전심으로 구하는 마음. 성령님 충만하면 좋고 안 충만해도 할 수 없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여기 모였으면 하루 이틀 지나면 다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드디어 열흘째 되었을 때 열흘까지 버틴 거예요. 그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데 어떤 모양으로 임하십니까? 그냥 살살 임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머리에 불꽃 같은 날름날름거리는 그 불에 혀 같은 것들이 사람 머리마다 다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요. 외국어가 나오는데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었어요. 계속 성령 충만하니까 밖에 나가서 용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의 한 설교에 5,000명이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돌아와요. 예수님의 그 권세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순간에 성령 충만한 그 한순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믿는 사람들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귀신이 되어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병든 자가 낫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누가 했던 일이에요? 예수님 하셨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 제자들이 그 120명의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죠? 예수님이 그걸 약속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 일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고스란히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요? 바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자녀가 살아납니다.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을 그냥 단순히 뭐 재수가 없어서 뭐 상황이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안에는 어떤 영적인 배후의 어떤 세력들 또 그런 관계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지식대로 살고 세상의 어떤 잔꾀대로 산다면 뭐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주식 강의하는 데 가서 주식 강의 들으면 되고요. 인간관계 상담하는 데 가서 그 상담 기술 배우면 되고요. 근데 그것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이 희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나의 자녀를 어렵게 만들고 나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요. 성령님과. 악한 세력들과 맞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역사가 있어야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교회에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이전처럼 한번 여러분 기도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앉아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 합니까? 그런 기도는 기도 순서 가운데 몇 번째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모한다면 그 기도의 제목이 가장 앞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자녀가 너무 급해요. 하지만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말이죠. 그 말 안 듣는 자녀에게 말 한마디 딱 건넬 때 이전에는 귓전으로도 듣지 않던 엄마의 말, 아빠의 말이 그 마음 가운데 팍 꽂힙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변해요.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요? 성령님이 하시니까. 성령님이 하시니까. 그런 역사들이 가정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그냥 막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들 소원하시기를 바라요. 기도의 앞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기도를 붙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사순절을 맞아서 복음서 읽지 않습니까? 복음서 읽을 때 우리가 나누어준 그 순서대로라면 오늘부터인가요? 오늘부터 어디 읽을까요? 맞아요. 누가복음 읽으시네요. 읽고 계시는군요. 누가복음 읽을 차례예요. 근데 누가복음 읽을 때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번 관심 갖고 찾아보시며 읽어보세요. 성령님 나오는 부분 보면은 꼭 기도가 함께 따라 붙어 있을 거예요. 믿음이 같이 따라 붙어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더라도 성령님에 집중해서 말씀 읽어보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말이죠, 성령님이 더 내 안에 치밀하게 느껴지고 성령님이 영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함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성령 충만 개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알아내고 삶으로 친밀해지고 삶으로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정리해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십니까? 이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정말 중요한 것, 내가 회복해야 할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 물질이나 재정이나 뭐 이런저런 것들이 아니구나. 성령 충만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회복시키시겠구나.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팀이 기도하기만 하면 그냥 기도가 응답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그냥 발딛기만 하면 그냥 은혜 받고 예수 믿겠다는 고백이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악령에 눌려서 어려움 겪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악령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천국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기도 모읍시다. 이 찬양은 성령이 오셨다라는 찬양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허무한 시절에 우리가 깊은 한숨 쉬, 또 억눌려서 자유함이 없는 그 삶이 다 풀리고 해방되고 또 탄식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임하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등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전에 성령님을 더욱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주님 앞에 부르짖었어야 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전심으로 구하지 못했던 부족함과 연약함이 생각납니다. 성령님, 기도의 앞자리에 성령님을 사모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나의 인생을 지배하시고 나의 삶을 지배하시고 나의 성정을 지배하시고 나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나의 건강을 지배하시는 그 성령님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친밀한 은혜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기도하는 자리에 세우시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성령님을 만났던 아버지 그 120명의 주님을 사모했던 사람들처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거친 그 모든 것들, 나를 눈물 흘리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주님 앞에 주님 다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이를 충만케 채우시옵소서. 성령님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심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잡다한 것들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이전에 성령 충만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함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구하는 이에게 성령 충만으로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시며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에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인간관계가 해결되어지고 아버지 화평의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끌리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귀신을 내어쫓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건강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주는 기적이 우리의 삶의 속에서 베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쌓여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성령이 사로잡힌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충만하시는 교회, 그래서 권능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봄 기운이 돌면서 생명이 움트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코로나의 한파 속에서 한 발 물러서서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 가장 중요한 성령님과
치밀한 은혜의 만남, 그 성령 충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이 기간에 주님과 치밀한 만남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펼치시기 전에 성령님과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이, 나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나의 사업장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성령께 사로잡히신 귀한 은혜가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권세들과 맞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생명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샘물처럼 우리 가운데 퐁퐁 솟아났던 성령님이라면 이제는 강같이 흘러넘쳐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성령에 사로잡힌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성령에 충만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